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것에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영적 예배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기. 한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1절과 2절에 연결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절,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들아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이다. 그런데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합당한 예배,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한 몸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한 몸. 창세기죠. 창세기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자를 본 남자의 반응이 어땠는가? 반응이 뭐예요?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말 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런 말 하십니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거,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져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을 때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 몸을 이뤄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실제는 두 몸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가 깨집니다.
한 몸이 무너집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게 돼요. 언제 그렇게 돼요? 언제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집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신비가 깨지게 돼요.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일 때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럽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물으실 때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빨리 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이랬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거야.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다 너 때문이야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두 몸이 되었다. 각자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두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중심에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I. 나가 있어요. 나.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이익에 뭔가 손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싫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이 상황이 싫어. 나는 이 문제 싫어.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여러분, 결국은 뭐든지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경험, 내 인생 철학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몸을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몸을 깨는 사람인가? 너는 나야.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다 너 때문이야. 어느 말을 더 많이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인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한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세요. 그것이 오늘 나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인 한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진 것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내 속의 생각과 의도를 항상 주시하면서 보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 뜻을 이루려는 거기에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가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를 죽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내 위에 권위자를 주세요. 권세자를 주세요. 내 위에 권세자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꼭 권세자를 주세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주시고요. 직장에서는 상급자를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주시고요. 다 어디에 가나 여러분 권세자를 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배터리가 거의 다 됐나 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뭐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빠지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을 해요.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말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니야. 또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회가 있을 때 죽자. 기회가 있을 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무시함을 당할 때 죽으세요. 거기에서 네가 뭔데 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여러분 내 자아를 꺾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다가 죽은 분들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준 그런 부모들 이야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무너져서 일주일 동안 그 아기 품에 안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아이에게 먹여줬던.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구출이 됐는데 엄마는 죽고 있고 그 품 안에 아이만 살아있던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병사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이만 구하고 자기는 익사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한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 남을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한 몸이 회복될까? 그것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이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죽은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집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산 것이 되었다, 리빙싱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침례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침례라고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도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종종 얘기해요.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하는가? 여러분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결합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육체적인 결합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한 몸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몸을 믿지 않는 자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인생을 함께 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동반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반드시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의 신비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몸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결혼 외에, 가정 외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헌신하라고 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1절 맨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죠.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 사람, 여러분 그냥 한 사람만 대표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만 알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제들아 그러면서 각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수로 얘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남녀도 서로 다르죠. 여러분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뤄서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한 몸의 신비를 이룰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각자는 다 다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퍼즐과 같아요. 여러분 퍼즐에는 똑같은 것이 없어요. 물론 싸구려로 만든 거는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피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보잖아요. 제가 여기 이게 1000피스 피사의 삽탑이에요. 저희가 안식년 때 한국에 가가지고 2014년이죠. 안식년 때 한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조카가 심심하니까 이것 좀 만들려고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만들자 하면서 사왔는데 1000피스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1000피스 만들어 보셨어요? 네.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맞추기 힘든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밑에 막 복잡한 그림이 있는 거는 쉬워요. 근데 위에 하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딱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조금 틈이 생겨. 아주 조금. 그러면 그거 빼야 돼요. 거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똑같은 게 하나도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며칠 걸려서 결국은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 아닌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작품의 반대가 뭐예요? 상품이잖아요. 상품. 여러분 상품은 뭐예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작품은 하나하나 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만일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몸을 이루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뭘 생각하냐면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지 않아? 라는 거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작품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고요? 작품이라고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작품을 상품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모습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손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같아요?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을 똑같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왼손을 잘 쓰고 왼손으로 잘하는 게 있고 오른손으로 잘하는 게 있고 다 달라요. 우리 에스더는 왼손으로 글씨를 써요. 그런데 공을 던질 때는 오른손으로 던져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어. 어떤 분은 왼손으로만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른손으로만 다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 지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각 지체는 전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퍼즐의 각 피스가 모두 전체 그림을 위해서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손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발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이 나는 손만을 위해서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나누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등등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은사라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특성이 다 달라요. 6절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교회 내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그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2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향한 그것을 분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가 하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 굿이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잘해.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게 있어야 돼요. 기뻐하다 뭐냐면 해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뭐래요? 열매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추수할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면은 나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싫어해. 저 사람이 하면 불편해. 이러면은 은사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해. 인정해. 저 사람 저거 하면 잘해. 이러면은요,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죠.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안 해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띄는 것이 자신의 은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거. 뭘 봤는데 여러분, 주보를 봤는데 주보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자가 잘못됐네? 이거 줄이 딱 안 맞네?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그런 쪽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지저분한 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전임교회에서. 그분은 나한테 오면 목사님, 왜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안 합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그리고 얘기해서 집사님이 해보세요. 그랬더니 누가 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눈에 띄고 하면은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퍼즐이 맞추어지고요. 한 몸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나와 다른 모습이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랑 너무나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쇼핑 가면 바로 한 15분이면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1시간 걸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초신자였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가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조급함을, 나의 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요, 내가 놓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섬기심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회복하고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이 돼야 되고요.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인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하며 함께 연락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늘소망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